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이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 두려움과 존중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존중도 없어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던 메시지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제물, 너희가 하는 내뱉는 모든 말, 너희가 행하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미뤄보았을 때 너희는 도무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을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취해야 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태도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한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긴 것입니다.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엉터리같이 살다가는 곧 오게 될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두려운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마땅히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구나,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최고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주 경고해 주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불에 타 녹아내리는 심판이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도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마치 용광로와 같이 임하는 그 날이 정말로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자 태도인 이 경외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좀 함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배짱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엄청나게 배짱이 있거나 아니면 미련하거나.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은 정말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선 늘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죠.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일, 행동, 그 모든 선택, 그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진짜로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입술로 그 악한 말들을 내뱉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겼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슬프게 행하는 것도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슬프게 행한다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슬퍼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후회가 들고 회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 후회감에 빠져 허우적될 필요도 없다. 죄를 짓고 슬퍼하고 죄를 짓고 후회하고 죄를 짓고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때 당시 패역한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고도 조금의 두려움도 죄책도 후회도 없이 그게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어떤 봉사를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내 시간과 내 건강을 투자한다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나한테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백성들의 패역함이 하나도 낯설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곳곳에서도 똑같은 마음, 동일한 태도가 불쑥불쑥 터져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사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에서는 보통 우상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서 그래서 인생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우상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우상 따위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을 보면은 이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조각해서 어떻게 하죠?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깎고 남은 나무로 뭘 하죠? 추워서 불을 태우는 땔감으로 씁니다. 같은 나무 토막인데 절반은 땔감으로 쓰면서도 그 절반은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우상 숭배죠. 이 우상은 정말로 조금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추우면 땔감으로 쓰기에 너무나 적합한, 그렇게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두렵지만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우상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신, 그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우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저 그런 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지 않습니까? 인생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이죠. 이처럼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 그들의 그 불신앙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걸 넘어서 수많은 우상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여겨버리는, 마치 하나님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될 만한 분, 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의 수많은 죄들을 계속해서 들추어 내시는데요, 그 백성들의 수많은 죄목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 않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패역하고 온갖 죄악으로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적나라하게 그 죄들을 들춰내신 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패역함으로 만연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패역함으로 가득한 그 시대,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여겼던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 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확신을 하던 그 악한 그 시대,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악하고 패역함으로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분명히라는 단어가 되겠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내팽개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 분명히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악하고 패역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누구도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시대에 뒤처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은연 중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내가 찾는 그 예배자가 네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의 폭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도 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죠. 바알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이세벨의 칼이 곧바로 내 목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휘두르는 그 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배교했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살벌했으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이세벨 한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차라리 지금 나를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 두려움 앞에서도,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세벨이 휘두르는 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므로 끝까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 7천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매년 그런 얘기를 듣죠. 기독교가 위기다, 교회가 위기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 매년 있는데요. 사실 한 번도 이 기독교가 위기였던 적이 아닌 적이 없죠. 늘 위험했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가득한 상황들로 계속해서 이어졌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렵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는, 상황은, 어려움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일제감정기 시대 때도 예수를 부인하라고 목에 칼을 들이밀던 그런 위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있지요. 물론 대적들이 그 칼을 우리 목에 들이밀지는 않지만 더 달콤하고 더 빠지기 쉬운 유혹으로, 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던 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의 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천 명의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늘 그런 7천 명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확신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7천 명 안에 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 7천 명 밖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런 배교한,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마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 교회 신앙생활, 이 믿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아가서 그냥 종교생활 한 번 하면 완전하고 뭔가 충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편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도록 부추기죠.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려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나한테 아무런 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 드리지 않아도, 봉사 감당하지 않아도, 직분 감당하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잃어버려도,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쌓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지 않아도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 간단하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고통,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사업이 망하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그게 불행이라고 말하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못 가지고 못 살 때 불행한 것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르죠. 고작 이런 것으로 내 인생 최악의 상황, 내 인생 최고의 불행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고로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불행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을 신경 썼지요. 자신이 갖추어야 될 왕으로서의 체면, 그런 것들을 더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서느냐 안 서느냐 늘 여기에만 신경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실보다 무엇을 더 신경 쓰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가서 제사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나를 업신여길까봐, 나를 가볍게 여길까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고작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고작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그게 얼마나 두렵고 최악이고 불행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성도라고 불리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때가 되면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이죠.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기본.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그런 일정 기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마치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내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자 최고의 불행임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겐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즘 내 삶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기준이 되시는 분이신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셔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마치 나에게 아무런 타격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면 진짜 두려워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그치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진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사상과 신념과 문화와 가치관들을 들먹이며 나를 흔든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큰일인 것인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찌르고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그나마 그래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이 성도라는 직분을 포기한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삶을 복종시키는 그 경외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어떤 사상과 신념과 문화를 나에게 들이밀고 흔든다고 해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서 내가 항상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고 하나님께 열매로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면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간구로 부르짖으셔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꼭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참 패역한 백성들이어서 또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어서 너무나 수시로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을 더 앞세우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 내 신념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부르짖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